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아무 생각 없이 허망하게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2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대박해가 점차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어 갈 때에 고난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설픈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값싼 연민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사도께서는 고난 당하는 이때야말로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굳게 붙들 기회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하는 고난에 그냥 함몰되지 말고 고난 중에 정신을 차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라고 권면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육체의 영광은 풀이나 꽃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겠지만 인간이 당하는 육체의 고난도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본질적 가치를 붙듦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겨낼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복음의 말씀, 복된 말씀, 곧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인간이 누리는 모든 육체와 그가 누리는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같이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도 언젠가는 마르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고 떨어지고 사라질 것을 붙들고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겸허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실감나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하고 너무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허무하게 죽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면도하던 중에 상처가 났는데 결국 그 상처가 원인이 되어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놀러 간다고 배낭을 내고 나갔다가 저녁에 시신이 되어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육체는, 그리고 그 육체가 누리는 영광과 번영은 풀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풀처럼 언젠가는 말라집니다. 둘째, 말씀은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접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가장 실감나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치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TV에서 사극을 보더라도 피바람을 일으키고 왕이 되고 정성이 되고 누군가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심지어 자기 가족, 형제까지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지만은 결론은 잠깐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은 승자도 패자도 다 사라지는 들의 풀과 같고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영광은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진리, 또한 내가 당하는 고난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반드시 다 변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나를 맡길 것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영원한 나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들의 삶을 정직하게 분석해 보면 여전히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라질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받고 죄를 짓고 낙심하고 번민하는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과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라질 세상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 것이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23절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인간을 구원하는 것,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또한 말씀 속에는 우리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진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들의 인생이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영혼에 살아있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 말씀의 첫째 역할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말씀을 씨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 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의 뜻은 인간의 정자를 의미합니다.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사랑하여 사랑의 씨를 뿌리면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듯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말씀의 두 번째 역할은 거듭난 인간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씨와 같다고 하다가 2장 2절에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비유합니다. 갓난아기에게
엄마의 젖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2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갓난아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성숙과 완성을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가듯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을 먹고 거룩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받습니다.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생명을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생명력 있게 하고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부여하게 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자라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허망한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19절 말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를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주가 변해도 하늘의 해와 달이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4절 25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육체뿐이라면 정말 허망합니다. 육체뿐이라면 우리는 들의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인생은 결코 험악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그 영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생이 허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존귀와 영광으로 영생하게 됩니다. 말씀을 진리로 받아 기초를 두는 인생, 그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인생,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대속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들의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하게 사라질 인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아멘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말씀의 근간 신앙을 굳게 붙들고 이 험한 인생 수많은 도전 가운데 말씀을 지켜가고 말씀의 인생의 기초를 담아 말씀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다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이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집니다. 영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아픔도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같이 언젠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라질 것에 인생의 기초를 두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인생의 근거를 두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들의 풀과 같이 사라질 것을 믿고 고난도 이겨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아버지 언젠가는 들의 풀같이 사라지고 그 풀의 꽃같이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당하는 영광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고통도 언젠가는 들의 풀같이 사라지고 아버지 그 풀의 꽃같이 사라질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않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것들 위해 인생의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인생을 건축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할 말씀으로 인생을 엮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에 담아주신 구원의 도리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붙들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그 고난에 대하여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아버지 진정한 인생의 기초,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에 인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가정도 종의 목양도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인생을 엮어가는 종이 되고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